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0번째 시간으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사사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21절,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가나안 땅은 완벽히 정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옆구리가 가시가 되며 올무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예.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전쟁을 통하여서 가르쳐 알게 하려고. 뭘 가르쳐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쟁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둔 이방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되기 전이었고 이제 정복되고 있어요. 그 정복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가 뭐냐면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간영해지면 너희들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나면 나와서 광야 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땅에 죄를 다 쓸어버리고 거룩한 민족을 심어. 그래서 이사야 5장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포도들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놨는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 맺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쓸어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벨론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죄악에 관영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셨어요?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는데 그들에게 그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 땅이고, 광야는 이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런 설교를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두 글자로 들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땅 차지하라 그러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시켰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을 이루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사단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 존재하고 있는 자지자랄한 그 전쟁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 이겨놓고 흐물흐물한 걸 가지고 하나님 저거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해요? 승리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뭔지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우리들의 신앙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다는 걸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입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부 다 뭐라 그러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리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항상 같은 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뭐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울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싸움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게 하세요. 그걸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겸손하다 그러는 거고, 그런 삶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지기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이 분명히 질 때도 있어요. 싸움이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제갈공명도 맨날 못 이겨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 승률이 더 좋아야 돼. 패배하는 확률보다 승률이 좀 더 좋아야 돼.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전쟁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좀 전에 읽었던 사사기 말씀 가지고 다른 세대를 하나님이 무슨 세대 만드신다고요? 다음 세대 만들어내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한국교회는 뭐 희망이 없다, 뭐 사람이 숫자가 줄어든다,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세대들을 데려다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작업을 세대마다 계속 하고 계세요. 수고로운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에게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천국 갔어요. 우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잘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고 역사들을 우리에게 자꾸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5절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지금 좀 전까지 전쟁했습니다. 5명의 연합군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보여주시면서 해와 달이 멈추는, 시간이 멈추는 역사까지 일으키시면서 하늘에서 우박으로 블레셋 사람들만 1.4 해가지고 다 때려주시고 가나안 사람들만, 그래서 승리하고, 이제는 그 승리가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면 집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 일하고 나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안 돌아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웠으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쉼을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돌아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뭘 누리기를 원하세요?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충전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할례를 했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 애굽의 수치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태어난 것이 길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 버스 타고 이 교회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창가에 뭐 이렇게 테이프로 뭐 붙여가지고 안내해 놓은 게 있는데 이 핸드폰 충전하는 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으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충전해야 될 건 핸드폰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뭐 그런 문구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 15절에서 우리가 충전해야 될 건 핸드폰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주신 거예요. 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충전시켜 주시려고. 예전에는 핸드폰 2, 3일에 한번 충전하면 됐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나선 매일 충전해야 돼. 어떤 핸드폰은 하루도 못 가. 막 한 반나절 있으면 또 충전해야 돼. 그래서 충전 지옥에 삽니다. 그냥 어딜 가면 충전, 배터리 몇 프로 남아갖고 충전 찾아. 그거 매일 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나는 내 영혼을 충전하고 있나? 내 믿음을 충전하고 있나? 그거 매일 충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할 수 있게 너무 좋은 기회들을 주셨어. 매일 밥 먹죠. 매일 씻죠. 핸드폰 매일 충전하죠. 그게 전부 다 예수와 연결돼 있어. 날마다 주님으로 충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 있으면 뭐합니까? 약 없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의 굿이라는 단어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아요? 0이 되는 거예요. 0.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섯 왕이 지금 막게다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을 뭐 하였다 그랬어요? 발견하였다. 전쟁 치르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우연히는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게 말해지게 하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곧바로 가서 그 왕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참 재밌는 건 왕들이 사이좋게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뭐 하라 그래요? 큰 돌 굴려서 막아놓고 거기 지켜라. 못 나가게 지켜놓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저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뭐해라? 쓸어버려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여호수아의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집니다. 왜요? 방금 전에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때리시고 시간이 막 멈춰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이 뭐예요? 가서 그 모든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고 약간만 남아서 그들이 성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21절에 보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전쟁 상황을 보고하죠.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예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이스라엘을 겁박하거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듯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의 입술이 닫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죄와 싸우는 전쟁에서는 뭐 하라 그러시냐면 치열하게 싸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진 않았다고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싸우려면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참 교묘해서 마치 여러분의 몸의 일부분처럼 그냥 몸에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어떤 안 좋은 암덩어리나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종양들. 그런 우리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그런 종양들과 인생을 함께 산다고 그러면서 내 몸의 일부라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그건 내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세포지. 그럼 그건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려면 뭘 봐야 돼요?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보기 전에는 잘려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들을 자꾸 병들게 만드는 오래된 죄들, 절대 끊어지지 않고 벗어지지 않는 그 옛사람의 본성들, 피 보기 전에는 안 끊어집니다.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너무 보호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까지도 보호해.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질 않아. 오히려 그걸 끊어버리려고 우리들을 권면하거나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게 되죠. 내 안에 그걸 끊어버려야 될 걸 자꾸 그걸 끊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의 마음에 그 죄악들이 다 벗어져야 우리는 누구를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다 전쟁 보고를 하고 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는 구울에 숨어있던 그 다섯 왕을 다 끌어내게 합니다. 다섯 왕을 다 끌어내게 하는데 끌어내서 바로 처형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랬다고요? 그 목을 밟았더라.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퍼포먼스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퍼포먼스냐면 여호수아 1장 3절로 다시 갑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 싸우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장에서 그냥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뭐예요?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사기의 그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대적들의 그 관계를 분명히 정립시키는 거예요. 아, 이들은 누구 밑에 있구나. 하나님 밑에 있구나.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왕들을 짓밟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왕.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세요? 짓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오래된 습관, 그리고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 무엇, 하나님이 그걸 뭐 하라고요? 발바닥으로 밟아버려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가 단번에 끝나면 좋겠는데 단번에 끝나질 않아. 우리 신명기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신명기 7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7장 20절. (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려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누굴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뭘 통해서 배워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걸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영생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영생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세대들을 또 불러서 뭐 한다고요? 다음 세대 만들어 이 작업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을 건데, 그 가나안 전쟁에서는 너희들이 한 번에 이기지 않고 어떻게? 22절에 조금씩. 이게 제일 참 답답한 거예요. 조금씩 이겨. 한 번에 이기면 좋겠는데 왜 한 번에 이기질 않을까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요. 한 번에 다 이겨놓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다 되실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조금씩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승리하고 또 자빠졌다가 또 승리했다가 또 자빠졌다가 또 승리했다. 그걸 계속하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왜요?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34편인가요? 거기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니라. 고난이 많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사야 30장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할 것이나 너희들의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리라. 고생과 환난이 계속 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왜요? 그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는데 그게 어디에 준비돼요? 주님께서 천국에 집 짓습니까? 집은 어디다 짓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집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어 조금씩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신나요. 그런 경험을 해야 즐거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도 힘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앙생활은 참 역설적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데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요. 그 모든 힘듦을 넉넉히 이고도 남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득문득 이 승리와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 못할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길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찬송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넘어 산이라 광야를 지나고 나면 또 광야, 광야를 지나고 나면 또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는 뭘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모세와 같이 우리들도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왕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왕들이 있거든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왕들이 수두룩 빽빽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식욕, 성욕, 물욕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물질에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실 것 같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물질에 그렇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자존심 부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 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 있어. 곧 자존심은 곧 나야.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건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별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왕들은 다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지적인 능력, 이성과 지성이 그 사람의 왕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지되는 게 자신의 지성과 이성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합리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돼야 믿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가운데 이해되게 하세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알아지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좌우지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왕. 하나님이 그걸 뭐하라 그러세요?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밟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누가 밟아요? 내가 밟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옆에서 밟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밟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질 않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니까. 누가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 하나님이 절대 하신다고 생각을 1도 하지 않아. 다른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를 짓밟고 있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저 대적기도와 함께 저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나랑 싸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만 딱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이라. 감정만 딱 건드리면 끝나. 모든 게 끝납니다. 오토매틱이야. 그래서 기분 상하거나 감정 상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다 필요 없어. 때려쳐. 그리고 다 그냥 내버려. 참 사단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아시면 그걸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요동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정, 요동치는 감정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몸이 자꾸 내 감정의 노예가 되고요. 지적인 능력의 노예가 되고요.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고요. 젊은 사람들, 요즘은 또 나이 들으신 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확률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기 쉽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노예가 돼서 내 몸을 좌우지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이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러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3절. 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발로 밟아 누구에게 복종케 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라.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이 계속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싸움은 뭐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그러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때도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이길 때도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왜요? 내가 이기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군대 한번 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아멘. 누가 우리를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뭐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중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화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중생과 성화는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여 칭의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시면 여러분을 옷을 갈아입으십니까? 안 갈아입으십니까? 갈아입죠? 씻으십니까? 안 씻으십니까? 왜 씻으세요? 별로 안 들어온데.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손 씻고요, 세수하고요, 그리고 일하고 갔다 오신 분들은 샤워까지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냄새로도 알잖아요. 뭐 묻어있지 않아도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씻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그것과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 둔감해져요.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느헤미야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니까. 느헤미야가 밖에 와서 그걸 지적해 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서야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그걸 죄처럼 여기지도 않아. 우리 밧세바가 애 임신해가고 첫 애가 죽잖아요. 그 애 출산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고 뭐라 그래요? 죽일 놈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그제야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죄에 둔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조명하시고요. 그 죄를 들춰내시고요. 회개하게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로부터 끊어지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짓밟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그 놓아지지 않는 왕 되려고 하는 그 습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습성이 남아있는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세요?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안 싸우시나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 왜 그런 치열한 전쟁이 계속 있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치열하시고 너무나도 고집이 세셔서 우리가 고집을 꺾기 전엔 절대 꺾질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겨내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가르치시냐면 도대체 너희들에게는 누가 왕이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한계점. 하나님께 넘어가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뭐 한다고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도 뭐예요? 왕이 누구냐? 이 세상의 왕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5명의 연합된 똘똘 뭉쳐있는 이 연합군과 같은 왕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5명이 똘똘 뭉치면 참 믿음의 삼겹줄도 아니고 오겹줄이라 참 끊어지지가 않아. 질겨. 근데 하나님이 끊어내실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로마서 찾으신 김에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6장 13절,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17절이라고 불러드렸죠. 17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라는 거냐면 그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시작이 좋은 걸 하지 끝이 좋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이 좋은 거예요. 시작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자체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요. 술보다 술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뭐야 항상? 누구 울고요. 누군 싸우고요. 누군 했던 말 또 하고요. 누군 자꾸 이 전봇대가 자기한테 싸움 걸어온다고 그러고 막 전봇대랑 싸우고요.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의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밤에 술 먹고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술이 왼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지체를, 너희 몸을 그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뭐 합니까? 죄의 종으로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학대하고, 제가 예전에 제 고등학교 동기놈이, 제 동창놈이 그 술을 그렇게 먹어. 그러다가 뭐 의사가 술을 먹지 말라고 이 위에 뻥크가 났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술을 먹었다고요? 위 소독해야 된다고 술을 먹는데고 또 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죄악에 쓰는데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회개하려면 지갑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그 사람의 생활을 보려면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뭐에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중심의 왕인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이제는 없다.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우리를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고 음식을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항상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 다 부인하고 나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베드로가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 너 그 예수 편 아니냐, 그 말 한마디를 이기지 못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렇게 사소한 거에 무너진다니까. 고백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워. 메뉴가 뭐냐?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걸로 싸우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요즘 또 개고기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법화 됐더라고요. 개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 싸우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1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원대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항상 원대한 거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늘 무너져.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그것을 너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주님께, 이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직접 뭐 하라? 밟아라. 그걸 밟아라.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밟아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어떻게 자유합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왕을 우리가 짓밟아 이기고 그걸 자유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로로 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 영적 싸움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이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또 이기게 하시고 이 부분 또 이기게 하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졌더라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져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다시 일어나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